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9일입니다. 2025년 3월 9일이죠. 2025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예. 시작해서 AD 2025년 그런 말인데, AD라는 말은 아노 도미노라는 그런 그 원어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로부터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AD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AD는 이게 이제 6세기경에 기독교 수도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로마 제국의 디오클라티누스의 통치를 기준으로 한 연도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로 악명이 높았던 황제였기 때문에 디오니시우스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연도 체계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AD, 이 라틴어로 아너 도미노고, 우리 주님이 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BC는 뭔가요? 역사 이전은 비포 크리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과 이후로 역사의 중심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인데 연도 차이가 약간 4년 차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요? 대략 한 구약을 4000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4000년, 2025년, 이게 이제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서 6025년 그렇게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그래서 지나간 역사, 6025년의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끊어져 있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1년은 365일이다, 또 1년은 12달이다 하고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일자를 분별하는데요. 이 날이 정해지고 시간이 가는 것은 뭘로 정하나요? 1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65일이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번 돌면 1년입니다. 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 때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스스로 돌면서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도는 것이고, 공전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이다. 자전의 속도는 얼마인가요? 시속 1670km라고 합니다. 여러분, 팽이가 돌면 자전이잖아요. 이 지구가 1670km로 23.5도로 쫙 돌고 있는데 여러분 튕겨져 나갑니까? 짠뜩 빨리 동게. 짠뜩 빨리 동게. 많이 예. 가만히 있어. 어떤 힘이 이걸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유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은 속도가 시속 몇 킬로일까요? 여러분 외우십시오. 10만 공 7천 킬로미터. 1시간에 10만 공 7천 킬로 속도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쫙 돌고 있거든요. 엄청난 속도죠. 우리 자동차가 국도에서 시속 몇 킬로 달릴 수 있나요? 제한 속도 80킬로죠. 지방도에서는요
60km죠. 80km. 이제 물론 80km로 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 속도를 내서 달리는데 우리가 많이 달리면 140km까지도 달리잖아요. 고속도로에서는 막 더 달리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속도가 빠르래요? 늦어요? 엄청 빠르죠. 부딪히면 박살이 나잖아요. 근데 시속 10만 7,000km로 달리고 있다. 이건 뭐 이루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속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면 1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속도는 시속 10만 7,000km다. 이거 사람들이 느낍니까? 못 느끼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달려가는 속도가 시속 10만 7,000km로 한 바퀴 돌면 1년, 두 바퀴 돌면 2년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60세, 70세, 80세, 지금 90세를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느끼면서 우주 만물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눈에 보이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즐기는 거 또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고 사는데, 인간이라고 한다면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고 영혼을 가진 인간이면 이런 근본된 것을 살펴보고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정상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만이 이런 것을 생각하고 동물들은 그냥 태어나서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IQ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본능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생명이 없는 곳에 스스로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스스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만 그 큰 힘에 의해서 붙들고 있는 우주를 붙드신 어떤 분, 생명이 있는 분이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죠. 가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부르든지 그분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어떠한 신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 우주 만물의 질서와 규례를 내 부인으로 깨뜨릴 수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고 바꿀 수 있나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다시 바뀔 수 있나요? 여자는 또 남자가 되고 싶어, 세상도 오래가고 싶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주어진 어떤 질서를 인간이 깨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의 영역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영역은 일정한 법칙과 주어진 그 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스려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네,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인류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더 이전에는 하나님의 질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자만이 인간의 삶 속에서의 모든 질서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를 가진 사람만이 가장
세상 가운데서도 모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더듬어 보게 되면 역사는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또 역사는 기억한다.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역사는 새겨진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세세한 것도 모르고 또 비밀스럽게 저 속에서 한 일도 있고 숨겨서 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잖아요. 이게 다 드러나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 역사는 없어지지 않고 흐르면서 기억되고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어디가 지금 새겨집니까? 예. 여기 지금 캠코더에 말과 동영상이 지금 새겨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다 기록되어서 나중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죠. 뭘로 그걸 다 증명해 내겠습니까? 역사는 새겨지고 내 인생도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새겨진 것을 다시 되돌려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 1분 1초 하루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사가 있고 근현대사가 있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있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범죄들이 많았죠. 특히 전쟁 범죄로 인한 범죄는 엄청나게 큰 인류에게 고통과 슬픔을 영원히 남겨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쟁이 아마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전쟁이 없을 때는 휴전중이었지 아예 전쟁의 근원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휴전 중입니다. 휴전이지만 냉전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북한과 남한과의 싸움은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다만 실제 외형적인 충돌의 싸움만 없을 따름인 거죠. 그래서 가끔 북한이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남한도 북한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하는 이런 우리의 역사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지만 현실 속에서 너무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류의 역사, 인생의 역사, 나의 역사가 어떻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까운 친지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이 근본적인 것부터 건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네 맘대로 태어났냐? 네가 이 몸에 각종 장기의 역할 중에 하나라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자식들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겠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몸의 모든 기능과 역할들도 자기가 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조정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법칙으로 여러 가지 그 법칙을 우리 몸에 심어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의사들이 우리 몸에 생긴 질병들을 고쳐주는 것은 도우미 역할만 해준 겁니다. 아무리 수술을 잘했어도 수술한 다음에 치료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칙과 몸의 신체적 구조를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좋아지도록 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도 이렇게 못하지, 실질적으로 몸의 병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안 믿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홍길동아, 이 자식아 누구야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아이고 네가 이쁘고 네가 부모 말씀 잘하고 순종 잘하고 효도 잘하니까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한테 있는 이 소중한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이 전해져서 함께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닌 사람도 알고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다 알죠. 다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별개로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역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서적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의 처음부터를 쭉 나열해서 기록해 놓은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한 권도 없습니다. 성경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또 아벨의 후손으로서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왔다 라고 하면서 노아 시대 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물로 홍수로 온 지구를 잠기게 해서 인류를 멸망시킨 적이 있었는데,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서 들어가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배 안에 각종 동식물도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남겨두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멸망 이후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은 함과 셈과 야벳 3사람이 있었다. 이런 역사를 기록한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2024년 전 그런 역사인 거죠.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도 인류의 그 후손들을 살펴보면서 역사 속에서도 함족, 셈족, 함족, 야벳족에 의해서 인류가 퍼져나갔다 하고 역사서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성경의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셈, 함, 야벳 중에서도 셈족을 또 중심으로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셈의 후손으로서 이제 후손들이 번성해가지고 셈과 함과 야벳이 이 후손들을 낳아서 바벨탑의 시대가 있었죠. 홍수로 한번 멸망을 하니까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했던 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이었거든요. 인간이 탑을 높이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나요? 홍수로만 심판하나요? 앞으로는 홍수로 심판한 게 아니라 뭘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불로 심판을 할 텐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온다면 아무리 높인 꼭대기라고 할지라도 그걸 못 태울까요? 다 태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보호하고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흩어버려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 이후에
후손들이 번져나가면서 셈의 후손은 누구고 함의 후손은 누구고 야베스 후손은 누구다라고 쫙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멸망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에덴 동산의 회복, 정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공존하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이 야곱이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서오세요. 아담 이후로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어디로 갔나요? 애굽 땅에를 간 거예요. 이집트 땅으로. 왜 그랬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어갔고, 먼저 보내졌던 요셉에 의해서 이 야곱을 비롯한 그 형제간들을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해서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역사가 430년인 거죠. 430년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엄청 많아지고 부강하게 잘 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을 가지는 그런 나라로 되다 보니까 이집트에 있는 애굽왕 바로가 이들이 이렇게 큰 무리가 되었는데 다른 나라하고 결탁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한테 뺏기게 될 것 같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을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일하도록 종살이를 시켜버린 거죠. 누구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진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내서 하나님과 같은 백성으로 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이 십계명은 뭐냐면 자기 백성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준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지켰나요? 잘 지키지 못했죠. 잘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또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 다른 족속들에게 전쟁에서 지고 또 이런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여호수아 이후에는 어떤 시대로 이어졌나요? 사사시대.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이 여호수아까지로 한다면 여호수아에부터 시작해서 사사기에 기록된 것은 13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상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갓과 나단까지 합치면 16명의 이 사사들을 거쳤습니다. 사사들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 시대 이후에는 이제 왕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나단 이후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렇게 솔로몬 때까지 굉장히 부강하게 왔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스스로 다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 왕을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솔로몬이 처와 첩을 합쳐서 몇 명 뒀다고 그랬나요? 1000명의 처와 첩을 두면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윤리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마누라들이 섬겼던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한데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솔로몬의 자식대에서 나라를 분열시키겠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돼서 이스라엘도 19대 시드기야까지 가면서 BC 586년에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또 남쪽 유다도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19대 호세아 왕인 BC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늘 강건해지고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갔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벌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교훈받고 따라야 될 사람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한다면 숫자가 많죠. 그러나 진짜 그 왕들마저도 제사장들마저도 선지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는 나라는 멸망됐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라를 이렇게 세워서 또 강건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껏 출애굽기 이후 역대상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역사는 이제 열왕기 하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근데 역대상을 딱 와서 보니까 아담 때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지 않아야 될지를 모르고 너희들이 아직까지 정신없이 살고 있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중요한 사항들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 역대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수많은 교회와 종파 또는 다른 종교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 어떠한 종파도 통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아주 적은 수고,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성공 역사가 기록된 게 아니라 실패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왜? 실패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있어서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지금 뭐 70, 80, 90 이렇게 먹을 때까지 살아가는 속에서 성공한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실패한 시간이 훨씬 많았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느끼고 가치로 생각하는 것들은 한순간에 싹 없어지고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살았을 때의 것을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갑니까? 물건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내가 살았을 때 그 역사의 기록은 아까 새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겨진 것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할 때 영원한 천국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많이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마세요 하고 성경은 이렇게 실패하는 역사를 많이 기록해놨다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한반도 아시아의 이런 동쪽 밑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나라가 적고 해서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많이 받고 발판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민족, 전쟁을 수없이 겪었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대사를 떠난 현대사에 있어서도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아서 36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을 겪었고, 해방 이후 해방이 되면서 나라가 한 나라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38선 이북은 김일성이가 통치하고 이남은 이승만이가 통치하고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땅이 갈라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나라 민족인데,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통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적들을 많이 죽였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통치는 그 주권이 공중권세에 잡은 자 마귀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만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세상에서 대장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영원히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면 그 세상 권세 잡은 자와 권세 잡은 자의 권속하에서 못된 짓을 한 사람은 전부 심판을 받고 그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 형벌은 잠깐 끝나는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텐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잘못된 통치로부터 내가 그 팬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올바른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잘못된 것에 휩쓸려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우리 상황도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악한 세력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세력인지, 물론 올바른 세력도 하나님을 믿는 진리 안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 삶의 분위기
이를 좋게 할 수는 있는 것이다. 악한 무리가 더 많아지게 되면 세상이 약해지잖아요. 악한 무리의 속악에 넘어가게 되면 내 자신을 추스리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를 극우 유튜브만 본 사람들은 극우 쪽에 빠져버리고, 극자 쪽에 유튜브만 본 사람은 극자 쪽에 빠져버려서 객관적인 생각을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공영방송도 보고 유튜브도 다 봐서 분별할 수가 있을 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바르게 잡혀져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 속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함께 축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하면서 인간의 근본과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주 만물에 어떻게 운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근본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다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점들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 우리는 역대상 18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지금 이 역대상 17장 18장은 누가 왕이 되어 있는 때인가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통합 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첫째 왕은 사울이었고 둘째 왕은 다윗이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골리앗을 쳐 죽이고 다시 나라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통치하고 있는가? 다윗이 잘한 것은 무엇인가?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다윗 왕처럼 그런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거죠.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우리 각 개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아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나쁜 데에 빠져들어서 나를 나쁜 데로 끌고 가서 멸망으로 이르게 하고, 이 내 스스로의 나, 영혼을 가진 내가 올바른 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할 때 다윗은 아버지의 그 유업 속에서 양치는 자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양을 늑탈하고자 하는 사자와 호랑이와 늑대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양을 보호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그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전장에 나가서 저 골리앗과 대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는 창과 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앞에 나간다 하고 물맷돌에다가 돌을 돌려서 그 거대한 장수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다윗이 살아왔던 삶과 믿음을 통해서 악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거든요. 그런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사울왕이 악한 영이 들려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거두어가 버리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악한 영이 이 다윗왕을, 다윗을 늘 죽이려고 수없이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도 다윗왕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끝까지 죽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다윗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다윗 왕을 왕으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르도록 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물리친 내용이 나오게 되고 또 그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 18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이 그 주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빼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블레셋과 모압과 쇼바왕 하닷과 다메섹과 에돔 사람들을 물리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나라하고 싸우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왜 이기게 했다고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올바른 믿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과 싸우든지 또는 또 모압과 싸우든지 또 다메섹과 싸우든지 에돔과 싸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거죠. 다윗이 힘이 세서 승리한 게 아니라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모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마귀를 물리칠 만한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어느 정도는 성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의 진정한 악을 물리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고 악한 무리와 생각으로부터 내 자신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께 의뢰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신앙의 근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또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의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는데 다윗이 옛날 자기가 이 나하스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조문객을 지금 아들이 왕이 되는 한운이 왕이 되는 곳에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문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 암몬 자손의 방백은 누군가요? 그 나라의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정치인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장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 지금 아람 왕인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십니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닙니까? 하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옛날
그 죽은 덕이 아버지가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 나라 대신들이 지금 사신 보낸 것은 우리나라를 탐지해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운 왕이 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서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품위와 인격을 상징을 한데 그 수염을 깎아버렸다는 것은 치욕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중동볼기까지 하의의 중동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엉덩이가 이렇게 보이도록 잘라버려서 수치스럽게 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고하니까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머물러서 수염 기르고 중동볼기 옷 갈아입고 그러고 오게 이제 이렇게 해줬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암몬 자손이 조문객을 갖다가 수염 잘라불고 중동볼기까지 옷을 잘라갖고 보내놨으니 다윗에게 밉게 보인 줄을 알고 한운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게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싹내게, 돈 주고 병거와 마병을 싹을 빌린다 이 말입니다. 빌리되 곧 병거 32,000승과 마가 왕과 그 백성을 싹 내었더니, 병거와 왕과 백성 군대들을 와서 지금 다윗왕이 우리를 공격하면 너희들이 와서 좀 도와주라 하고 돈을 주고 지금 산 거죠. 원정을 지금 받은 겁니다. 싹 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조차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이제 이것을 듣고 요압은 이제 군대 장관이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앞에 진치고 도로 온 여러 왕들은 따로 둘이 있더라. 그러니까 암몬 자손과 이 요청한 아람 군대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암몬하고 아람하고가 공격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수인 요압 장군은 여기 보니까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잠깐만요. 8절에 다윗도 있고 요압과 용사군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앞에 진치고 더러운 여러 왕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했더라. 그러니까 동생인 아우도 군대 장관입니다. 아비새는 암몬 자손에 대해서 진치게 하고 자기는 아람 자손에 대해서 진치게 해가지고,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또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겠다 해갖고 서로 약한 쪽을 돕자 하고 지금 양쪽에서 지금 서로 적과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13절에 너는 담대히 싸우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누구를 위하여?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싸워서 이 적들을 물리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선히 행하시는 대로 물리치기를 원하는 거죠. 여호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다윗 왕과 다윗 왕의 함께하고 있는 군대 장관들의 태도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군대 장관들이 악한 일에 모의를 하게 되면 내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다윗 왕이 그 군대 장관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과 같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능력으로 대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적을 마귀를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항상 전쟁하면은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고 있다를 비교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지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원하고 그 결과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니까 아람 군대나 암몬 군대가 스스로 두려워서 다 도망간 거죠. 처음에 도망은 누가 갔습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하니까 암몬 자손도 아람 사람이 도망한 것을 보고 저희도 같이 도망해버린 거죠. 싸움도 없이 이스라엘 군대가 양쪽 군대가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어 이제 아람은 암몬으로부터 지금 지원 요청을 받았던 싹을 받고 지원 나갔던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자기들 패한 것을 보고 강 건너편에 있는 또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이게 원래 싸움은 암몬과 시작을 했는데 도우러 왔던 아람이 도망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또 다시 자기들의 군대 장관을 불러 모으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하닷 에셀은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돕기를 싫어했다. 자기들은 군대도 있고 강한 나라로 생각하고 암몬을 도우러 왔는데 싸우도 못하고 두 번이나 도망가니까 다윗이 이 하다게셀을 쳐서 멸망시킨 것을 보고 다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돕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전쟁은 무엇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때의 적진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귀가 늘 대적해서 여러가지 환경이나 조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지를 못하도록 늘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편에 되어주시고 나를 미혹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아람 군대와의 전쟁, 암몬 군대의 전쟁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올바른 그런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생 너무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이 고생이 지금 나이 70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30년 이상 40년 이상 더 되겠습니까? 110살 살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도 자기가 보장 못합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돈을 많이 벌어놨어도 없어질 것이고 돈을 적게 벌었어도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축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 것에서 조금 넓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를 어떻게 다스려 왔는지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이 마귀의 미혹에서 그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얻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뜻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하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또는 형제들 또 이웃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87장 하겠습니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죄비 흉악하나 희겨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주홍빛 같은 내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의 제 사해 주사 기억하
하시네 너희의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의 제사의 주사 너희의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네, 마치겠습니다.